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최고 소설가 중에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소설가는 많은 사람들이 천재 중에 천재라 이렇게 찬사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디킨스는 가정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유복하게 자라났답니다. 어린 시절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너무 낭비벽이 심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게 돼요. 많은 부채를 지면서 채무로 인해서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요 풍요롭게 살다가 이렇게 생활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 굉장히 실망하고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디킨스도 12살 때에 학교도 못 가고 집안의 모든 빚으로 인해서 힘들어졌는데 그는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가정 또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구두약을 만드는 공장으로 갔다고 그래요. 12살 때. 그러니까 공부도 못한 상태에서 날마다 하루 10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는데도 이 디킨스는 입에 항상 입술에서 흥얼거리는 노래를 늘 불렀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나이면 학교 갈 나이인데 저렇게 고되고 힘든데도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를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야, 너 힘들지 않냐 요즘에?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나는 희망 갖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디킨스는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구두약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경험했지만 그 고난과 가난, 어려운 사람들을,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늘 지지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훗날에 그가 소설가가 되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가난과 궁핍함,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을 이제 소설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받는 걸작들을 남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고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이 소설도 아주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고 힘도 얻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빚더미 상속받고 난 다음에 가정이 어렵고 또 학교도 가지 못하는 이 디킨스가 어떻게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자라는데 어떤 애는 잘 풀리고 어떤 애는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 경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결과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방향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 가더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찾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행동을 바꾼다 그래요.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꾼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을 찾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 불행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실패할 때는 뭘 해도 안 된다고 절망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폐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삶에 이 무기력이 학습이 되면은 뭐 해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마인드를 바꾸려면 생각을 반복하지 말고 자기의 작은 행동들을 다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소중한 유산을 무엇으로 남겨서 내가 없더라도 우리 자녀들이나 사람들이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자리에 지혜 유산이 필요하고, 이 지혜는 정보가 아니에요. 지혜는 방향이기도 하고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세우는 능력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 유산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빚진 자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라. 성령이 우리를 증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 자긍심을 가져야 이 시대를 살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육신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육신이 약한 사람, 마음이 심령이 약한 사람은 육신이 약해지면 그냥 무너지기 쉬워요. 우리가 빚진다 하는데 여러 가지 빚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 빚이 재물에 빚을 지는 사람들은 이 재물이 빚을 지고 있으면 이 통장만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갉아먹거든. 또 마음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면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잘못 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이미지도 갖게 해줘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에서도 신용 등급이 떨어지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빚을 갚기 전까지는 늘 빚에 끌려다니고 결국에는 못 갚으면 자기 종이 되는 겁니다. 무게를 채주의 그 종이 되면 이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인생을 파산하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돼요. 되도록이면 빨리 빚을 갚아서 자유로운 인생,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금융에 파산되는 사람이 많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재물의 빚을 지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500일을 꼬박 일하고 갚아야 될 사람이 있고 50일을 일하고 꼬박 갚아야 될 그런 빚이 있는데 문제는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빚의
늘 매이고 빚에 채여서 빚을 갚으라고 하면은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인생 사는데, 빚을 줬던 사람이 그 두 사람의 긍휼히 여겨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이 두 사람에게 탕감을 해줬는데, 이 탕감을 해주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시몬이 뭐랍니까?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많이 탕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거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나는 죄를 적게 지었다 하고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빚을 진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진 빚을 갚기 전까지는 늘 마음이 그 부담으로 차 있어요. 또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은 그 은혜의 빚을 갚기까지 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은혜의 빚을 지고 난 다음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빚진 사람이다. 나는 빚진 자라고. 실은 다른 사도 바울이 뭐 야만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빚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빚을 갖고 은혜의 빚을 진 자신의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지는 그 빚은 딱 한 가지만 빚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은 지되 다른 것은 아무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이 말씀하셔요. 왜 사랑의 빚은 지라고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빚은 많이 지도록 또 지더라도 그 사랑의 빚은 또 함께 나누면서 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빚을 지면은 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교회도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경제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인데, 물질의 빚을 지게 되면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빚을 냈다가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기도 어렵다는 거. 또 경제적인 피해를 주면 믿음 생활하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담을 주면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덕을 세우고 배려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빚을 지면 이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금전관계나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것도 두 사람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상속받고 그 사랑을 상속받으면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해요. 사랑의 상속자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지혜와 태도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게 가르치려고 하면 요즘에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왜 안 들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공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주면서 영향을 주면 말을 좀 들으려고 한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이거 들어봐라, 이거 해라 그러면 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해서 소중한 유산을 그가 지혜와 삶의 태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일을 하면 그 영혼이 다치게 되더라. 돈 때문에 일을 하면 그 일을 오래 버티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박한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더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운 일이고
이 일을 하면서 또 나에게 필요한 것도 주어서 좋더라 하고 생각하면은 일을 오래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돈으로 신뢰를 살 수가 없고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람 이미지를 갖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작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습관이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 낭비할 때는 낭비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에 만족을 주지만 절제라고 하는 것은 평생 자유를 주더라는 것. 작은 소비 하나하나에도 감사하고 절제하면은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고 훨씬 더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좋은 친구는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그 인생을 살려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고, 나쁜 관계는 영혼을 지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지치게 만든 사람은 좋은 관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항상 긍정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 지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느냐?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은 항상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같이 있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강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인생을 살면서 젊을 때에는 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이게 챙겨줘도 안 먹습니다. 그래 나이가 들면 이 자신의 몸에 자신감이 떨어지면 이것저것 영양료도 챙기고 건강 챙기려고 하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이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축복이더라. 그리고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훔쳐가니까 비교하지 말아라. 남의 속도에 맞춰서 그것을 살려고 하지 마라. 남의 속도에 맞춰 가다 보면 네 자신의 꽃을 피우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또 그 시간을 놓치게 되니까 남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저 사람에 맞춰서 내 속도를 맞추다 보면 내가 감당을 못하고 늘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 왜?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을 알게 되고, 작은 감사에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움이 멈추면 사람이 늙게 되더라. 늘 배우는 사람은 그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때에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고 사람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깊은 사랑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사람은 죽을 때까지 통장 잔고를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 내 통장에 얼마 있는가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내가 숨이 떨어지면은 그게 아무런 자기에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베풀기도 하고 쓰기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삶이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고, 이 배움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바꾼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았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같이 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고 말합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뭐죠?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그 삶에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영적인 생각으로 산다 하고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을 왜 하며 살았느냐,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말은 내 마음이 지금도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요, 자기 생각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성이나 믿음이나 사랑이 이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14절 말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해요.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처음 만났던 사람,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다른 게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게 되고,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어느 장소가 나에게 은혜 줬는가,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예배드리게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영적인 부분에 깨달음이 있을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냐면 영들을 다 믿는 게 아니라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세상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거든. 영들을 분별해라. 영들을 어떻게 분별하냐, 예수님이 육체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두 가지를 인정해야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요.
자존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치료사인 주디스 벨몬트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존감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흔히 자주 쓰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아 자존심 상해. 또 넌 자존심도 없냐? 난 자존심이 강해. 자존심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말도 많이 듣잖아요. 또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한 것 같아도 굉장히 다릅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존심 문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어느 교회에서는요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싸워가지고 다 은혜를 까먹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말 한마디 듣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은 자신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어 있고 그 마음이 낮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또 수준이 낮은 사람 만난다면 우쭐해하고 이런 게 다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봐고 사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비참해지고 어떤 때는 행복해지기도 하고 이 늘 감정의 변화가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감은 뭐냐?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과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존재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우월하다고 우월감 갖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 느끼지도 않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그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되면서 불안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으면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일에 늘 중독되는 삶을 살아요. 애정 결핍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 속에도 이 희비가 계속 흔들리는 것들이 생겨요. 자존감이 낮으면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자존심이 센지 자존감이 높은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반응이 심하면 아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러구나. 영적인 자존감이 낮구나 생각하면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돼.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지도 못하는 완벽주의가 되려고 하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배우는 거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늘 힘을 얻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런 이 자존감을 가져야 일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배운 것이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자존감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너희를 소유한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다. 아멘. 너희를 부르신 것은 어두운 데서 너 비참한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아멘.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양자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양자형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종형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내 안에 양자의 영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멘.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아들이 늘 교회 좀 같이 가자고 한 번만 가자고 그랬는데 아들이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난 형님 되겠네 하나님. 이 관계는 뭐냐면 아버지가 됐든지 할아버지가 됐든지 다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손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의탁하고 요구하고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 자녀인 것을 성령이 또 증언해 주신 역할을 한다. 이 의식, 이 자존감을 가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가져 살아야 됩니다. 17절 같이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도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큰 뜻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나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고 내 삶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상급도 바라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늘 주저하고 약해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믿음의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상속을 받은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것으로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들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믿음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마다 늘 피곤한 것들을 또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손길과 또 찬양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각각 받은 은혜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표현할 때에 그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주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름철 여러분 몸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윤설, 노순수, 최종희, 이문순, 이승희, 김성수, 조윤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자의 발걸음 아름다운 삶이 한 주간 또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한 주간 또 힘차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이 상속이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한복 선언합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으로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꽃피우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일하는 일도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일에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